안녕하세요.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와 음녀의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 2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깎아 만들고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 9장은 잠언의 서문인 1장부터 8장까지의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와 음녀가 직접 거리에 나와서 각자의 제자를 모으는 최종적인 호소를 합니다. 지혜의 집은 음부로 인도하는 음녀의 집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입니다. 7기둥은 지혜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동사 표현이 모두 완료형인 것은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할 준비를 이미 모두 완료했음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집을 짓고 큰 잔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3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자기 여종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여종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종이란 단어는 자유가 없는 노예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유와 생활권을 보장받고 있는 자로 주인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종을 의미합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서 주인의 총애를 받는 유능한 자들이 많이 파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보내다란 단어는 사명을 주어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천국으로의 초청을 위해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높은 곳에서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4, 5절.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오너라.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이미 1장의 첫 초대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자신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의 긴급성과 신속성을 강조해 줍니다. 먹으라, 마시라는 잔치 초대의 용어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은유입니다. 6절. 내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각 있는 길로 가거라. 어리석음과의 완전한 결별을 요청합니다. 지혜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갈 것인지, 지각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7절.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와 지각이 부족한 자를 초청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소적인 사람과 악한 사람은 지혜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만심으로 가득하여서 남을 무시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으며 왜곡된 가치관으로 고착되어서 더 이상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교정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1장 7절의 핵심적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9장이 잠언서의 서두 부분을 마무리 짓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인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초청에 순종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분을 아는 것입니다. 11절.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수명이 몇 해 늘어날 것이다. 지혜에 입각한 삶이 장수로 귀결된다는 것은 잠언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가 주는 장수는 단순히 길고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 지식과 지혜, 인격과 성품, 행복한 가정, 풍부한 물질, 복된 자녀들 등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지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의인화된 지혜의 초청과 대비되는 의인화된 어리석음의 초청을 다룹니다. 어리석음의 초청은 음녀의 호객행위에 빗대어 묘사됩니다. 지각이 없다는 단어는 원래 열다, 벌리다 라는 뜻으로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어 쉽게 악에 동요되고 마음이 단정치 못하며 경솔하고 어리석은 짓을 자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완전한 무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지식이 없다 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녀가 자기 집 문 앞에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자기 집 앞에 앉은 음녀는 7기둥의 완전한 집을 건축한 지혜와 대조됩니다.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은 지혜가 파견한 여종들이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음녀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과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담대함을 잘 보여줍니다. 15절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지혜가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들을 부른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올바른, 순결한,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음녀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유혹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6, 17절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이리로 오라 한다. 지각 없는 사람에게 그녀가 말한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음녀가 하는 말은 4절의 지혜의 초청과 동일합니다. 음녀가 지혜의 말을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의 속삭임을 진리의 말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한 길만 가는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손수 만든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한 지혜와 달리 음녀는 훔친 물과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고 초청합니다. 훔친 물, 몰래 먹는 음식 등은 음란한 성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훔친, 몰래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악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고 가지려 하고 이를 숨기려 하는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고 맛있다는 말 역시 심리적 자극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18절 그러나 그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여자를 찾아온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고 초대한 지혜를 선택하지 않은 지각 없는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모른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음녀의 상에는 자신이 지각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게 됩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통찰과 방향 감각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생각이 미숙하고 아직 죄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죄에 속아 넘어갈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 세상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떠나 고통과 환멸과 역경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면서 지혜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혼란들은 지혜의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탈선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타락한 세상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혜의 즐거운 초대에 응하여 만찬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